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매 환난, 고통을 통한 위기 모면. 왜 이런 일을 하필이면 또 내가 당하게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 은근히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 이 일을 해결케 하였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일어날 일을 사전에 현몽을 통해 계시한 후 내가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과 또 중대의 생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나를 통해 죽음에서 살게 하는 표적을 일으키신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 내가 전우를 위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앞장서 주인공이 되어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막아야 되는구나. 나와 형제들이 당할 일 꿈에 계시하여 온종일 두려워 몸조심하였건만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운명이었도다. 물귀신이 나를 잡아 저승사자들과 함께 내 전우들까지 저승으로 끌고 가려 하였건만 전능자 하나님 수신되어 날 지켜 모든 생명들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셨도다. 기적이다. 표적이로다. 전능자의 행하심이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시도다. 전날 밤에 머리를 산발한 물귀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쫓아다니는 꿈을 꾼 것도 우연이 아닌 계시였다. 내가 이날 그 많은 중대원들을 앞질러 맨 앞에 뛰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그 많은 병사들 중에 수류탄을 먼저 주운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구하려고 거기에 합당한 자를 택해 죽음을 명케 하신 것이다. 수류탄이 터지기 1초 전 누가 내 뒷목을 몽둥이로 때려 놀라서 수류탄을 집어 던져 터지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아무도 나를 때릴 사람이 없었다. 내가 믿는 절대신 삼위와 그가 부리시는 천사가 내 생명을 수호하였던 것이 틀림없다. 나는 이런 경우를 이후에도 수십 번이나 체험하며 죽음의 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확실히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겐 누구든지 수호천사를 보내어 보호케 한다. 어느 때는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직접 행하시기도 한다. 내가 그 수류탄을 들고 내 뒤에 전우와 이야기를 한 후 무슨 수류탄이 이런 것이 있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수류탄을 이리저리 돌리며 확인하고 있었을 때는 이미 터지기 1초 전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좋아하며 감사기도를 했던 것이다. 수류탄을 줍게 해주셨으니 오늘의 훈장을 내가 탈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참으로 인간은 모르고 살고 있다. 죽기 1초 전에도 모르고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 나를 살리기 위해
심정 태우시며 신의 몽둥이로 때려서 수류탄이 터지기 1초 전에 수류탄을 던지게 함으로 살게 하셨던 것이다. 만일 이때에 빨리 집어던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나는 오늘 이 수류탄을 줍는 사람은 화랑 훈장을 탑니다. 제가 훈장 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다른 전우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4초가 지나 수류탄은 내 손에서 터져 온몸이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이 책 1권에서 썼듯이 오늘의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차이산 작전 때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 적과 교전 후 시체 확인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적이 큰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나를 3m 앞에서 먼저 발견했다. 그가 총을 쏘기 직전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사랑하라 했다.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적 앞에 가면 총을 쏘니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참 동안 시간을 지체하며 가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급한 소리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또 듣고 나서야 2, 3분 후에 가서 적을 껴안고 사랑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일이 있었다. 이날도 그때와 같이 만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들고 있는 수류탄을 집어 던지라고 하셨으면 그 말에 대해 묻느라 지체하여 수류탄을 즉시 집어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로 하나님께서 말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몽둥이로 때려 내가 놀라는 그 순간 수류탄을 집어 던지며 앞으로 엎어지게 하여 파편 한 조각 맞지 않게 한 것이었다. 누구든지 말로 해서 안 들을 것 같으면 매나 환난이나 그 어떤 고통을 통해 깨닫기도 하시고 그 길을 막으며 인생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만일 내 뒤에 따라오는 전우에게 평소대로 나 훈장 필요 없으니 너나 이 수류탄 가져라. 중대장이 수류탄이라도 주우면 훈장 준다고 하였으니 너나 타라 하며 주었더라면 나와 그 병사는 둘 다 현장에서 몸이 산산조각 나 죽고 가까이에서 구경하던 전우들도 무수히 죽었을 것이다. 내가 평소 하던 행동을 볼지라도 이날 옆 전우에게 수류탄을 주고도 남았다. 한 번은 우리 소대 향도가 자기는 장기 군 복무를 하기로 했는데 훈장을 못 타서 진급도 못하고 하사로 7년 동안 근무하다가 제대하고 말겠다고 나에게 푸념을 하기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적에 대해 세운 공적을 그에게로 돌려 인원 무공 훈장을 타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날은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전우들을 죽지 않게 하시려 좋은 수류탄을 옆 전우에게 주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의 몽둥이로 때려 정말 안전하게 행하셨던 것이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상은 완벽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절대 지켜주심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더욱 그 능력을 나타내 행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평생 지켜주신다. 인간을 극적인 죽음에서 살릴 때나 어떤 사건을 두고 행하실 때 하나님은 말로 할 때가 있고 급히 매로 때릴 때가 있다. 마음을 감동시켜 본인이 행하게 하여 살게 해줄 때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깊고 은밀한 뜻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위험한 일로 생명을 잃기 직전에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 사람을 통해, 만물을 통해, 혹은 직접 행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행하게 하므로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며 가지가지 일을 하신다. 이 같은 일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행하시는 은밀한 방법이다. 나는 이날 행운아로 수류탄을 기적적으로 주어 훈장을 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건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훈장 수천 개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었고 전능자의 기적의 은혜를 받은 날이었다.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어도 감동을 받고 자신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 인생의 위대한 보물의 말씀이 되었다. 자기가 늘 쓰는 물건도 처음 살 때는 귀중하다는 것을 알다가 한동안 가면 귀중한 줄을 모른다. 내 몸도 늘 내가 쓸 때는 귀중한 줄을 몰랐는데 꼭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 후에 쓰게 되니 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내 몸이 귀한 것임을 1000배, 10,000배 더 깨닫고 또 명예와 건세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임을 깨닫고 먼저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행하는 삶으로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부귀영화, 사랑, 권세, 물질을 먼저 생각하다가 그 귀한 생명을 너무 값없이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나도 이날 내가 수류탄을 줄 것만 같다는 영감이 와서 수류탄을 줄 생각만 했지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날이 될 뻔했지만 내가 믿는 자가 살려주시어 무덤 후문으로 다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우쳐 주었다. 나와 똑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다. 6일 동안 수행한 작전이 무사히 끝났으니 아무리 정가가 없다고 하여도 또 작전을 하여 정가를 세우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재수색 작전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순리를 벗어나 영리로 하니까 영리적인 불행이 오게 되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인명사고 없이 놀라기만 하고 끝나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나와 10여 명의 전우들의 생명이 끝날 뻔한 날이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리는 불행, 순리는 형통이다. 일에 있어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 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신의 예정은 아니다만 피해가도 돌아가도 내 죽음의 운명길 닥치고 마는구나. 어젯밤 꿈속에 흰 소복 입은 물귀신이 긴 머리 풀어 젖히고 시퍼런 눈을 부릅뜨고
긴 손톱으로 내 목을 움켜잡아 죽이려고 밤새 쫓아다니더니만 혼바산 죽음의 사자들 날 또 잡으러 왔도다. 부비트랩 수류탄 내 손에 쥐어놓고 4초 있으면 터져 몸이 산산조각 나 흩어진다고 귀신, 마귀, 온갖 저승사자들 기뻐하고 좋아 뛰었네. 난 이것도 모르고 오늘 훈장 타는 행운하다 소리치며 좋아했네. 아, 인생. 이렇게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란 말인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불꽃같이 지키시는 전능자. 신의 몽둥이로 나를 때려 죽음 1초 전 피하게 능력을 베푸셨도다. 죽음의 사자들을 난처하게 하였도다. 생명을 처참히 죽이려 비굴한 짓 한 자들 무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줄 줄이야. 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놈들 모두 몰랐을 게다. 신기하다, 기이하다. 죽을 생명 살리시는 전능자의 행하심이 누가 들어도 전설 같은 기이하고 신기한 감탄의 얘기로다. 내 육신 살려주어 결국 하나님의 시대의 목적을 온 세상에 행하게 하셨도다. 이 몸 죽어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말해주며 하늘 위에 땅을 위해 나도 이 같은 능력받아 영도 육도 생명 구하며 살리로라. 전쟁터에서 지도자들이 상황 판단을 한번 잘못하면 많은 생명을 어처구니 없이 잃게 된다. 중대원들은 이 사건을 겪고 전과가 없이 고생만 하고 부대에 빈손으로 돌아갈지라도 살아서 돌아가게 됨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 사람이 생명의 가치성을 모르고 귀한 줄을 모르면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다. 만일 수류탄을 처리하지 못하고 불행으로 사고를 당했더라면 우리 중대는 초상집이 되어 시체를 싣고 부대로 들어가는 눈물겨운 운명의 날이 되었을 것이다. 45여 년이 지난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죽음을 명쾌하셨다. 이 사실을 글로 써서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전능자가 자기의 생명도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었음을 깨닫고 그를 사랑하며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중대 전우들을 나를 통해 구했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으로 기울어져 그 영과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또 나를 통해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하고 20년이 넘은 후 수만 명의 제자들 앞에서 베트남 전쟁 얘기를 하다가 혼바산에 작전 나갔을 때 목욕하다 죽을 뻔했던 사건과 이 부비트랩 수류탄이 터진 사건을 실감있게 전해주었다. 제자들이 큰 감명을 받고 자세한 것을 더 알고 싶어 나 몰래 민 중대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제자들은 내 얘기를 하며 내게서 들은 베트남 전 사건 얘기를 했더니
그는 옛 중대장으로서 너무 잘 알 뿐만 아니라 현역이라 병사들에게 교육상 그 사건을 자주 이야기해 왔기에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며 그날 많은 병사가 죽을 뻔했는데 하늘이 도와 살았다 라고 자세히 말해주었다고 한다. 제자들이 다시 듣고 와서 감격스러워했다. 또 청중 가운데 그 일이 사실이라고 말들 하여 듣는 자들이 더 실감하게 했다. 아멘.